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서 부활주일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의 발 아래 자신들의 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믿음에 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길목에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어느 날과 같이 이제 그날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의 능력이 발달되게 되죠. 보지 못하게 되면 듣는 것이 청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소리, 이 소리가 튕겨져 나오는 소리라든지, 그래서 이게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치면은 치는 소리에 따라서 그것이 무슨 물체인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듣는 것으로 판단을 많이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시끄러운 소리 뭐 안 들을래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보지 못하니까 더 또렷하게 잘 들리겠죠.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생존 능력이 하나와 연결됩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그날 들은 소식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 주잖아요. 그러면은 동전 떨어질 때 저게 얼마짜리 동전인가 몇 개가 떨어졌는지까지 소리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폐를 주면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얼마짜리인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주면은 보통 뭐 우리도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딱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벅꾸벅 하면서 인사하는데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 좀 큰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네, 뭐 나름 자기 나름 정성을 다하는 거, 성의를 다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것과 다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거지만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죠. 성전 민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 중요하지만 좋지만 눈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겠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면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이 전해진 사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막다른 골목에서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람, 누군가 절박함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병원 중환자실에서 수술실 앞에서 물질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얘기 들을 때,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지나가시면 나도 고침받을 텐데, 나도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할 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핀잔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체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문든 병자를 고치시고, 자기도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했으니까 나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가주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성전 미문 앞에까지,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나름 도와주는 사람은 있는데 성전 앞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전 안으로,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 성전 안에 왜 들어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불쌍히 여겨달라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도 없어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물질도 주님이 주셨고 시간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주님에 충성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엇, 내게 없는 건 못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 향기를 부을 때 허비한다고, 아니 멀리 떨어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대놓고 면전에서 구박을 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리죠? 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부모님 없이 삼형제 사는데 나사로는 그냥 오빠가 아니라, 오라버니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었다고 생각해서 장사까지 지냈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왔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리아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죽을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누구니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도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이 계속 계신 게 아니죠. 공생의 사역 3년 6개월 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나는 너희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내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예수님 가시고 나서는 방법이 없죠. 절박함으로
가던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췄을 정도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예수님이 너를 오라고 하신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어떤 일인데 그 마음속에 뭐예요? 아, 나도 이제 볼 수 있겠구나.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시자마자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순간 그는 눈을 떠서 보게 됐습니다. 바디메오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옛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문제에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그들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편화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이죠.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구원받아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적의 관계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을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문의 문고리가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벽화 그려진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근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은 밖에서 당겨서 열 수 있는 고리가 없죠. 요즘 애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동문인 줄 알고 자동문이 워낙 많으니까 자동문이 아니죠. 열어야 돼요. 이게 보게 되면은 우리도 여기에 붙여놨죠. 미세요, 당기세요 있죠.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붙여놓은 것도 있지만은 보면은 안에 이렇게 어떤 장치가 돼 있어서 밀면 안 열리고 당겨지만 열리는 문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기세요 돼 있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도 안 열리고 당겨야지만 열려요. 가끔 보면 이게 전화 통화하거나 이럴 때 모를 때 내가 처음 가보는 데 갔을 때 이게 엉덩이를 밀든지 팔꿈치 미는데 문이 안 열리죠. 이거 왜 안 열려? 그렇게 보면은 당기세요.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 문도 못 열고 바보 같다 하겠죠. 그 글씨를 안 봤으니까 당기세요.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밖에서 열리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시고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 달려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문을 열어야지. 그래 주님이 들어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삭개오의 집에 있을 때 삭개오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갚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주겠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물론 교회에 나오고 뭐 열심히 하겠지만 믿음의 눈이 뜨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우리와 먹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만 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대상자도 그렇고 여러분 태신자 위해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려야 되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저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기독교 역사가 우리가 짧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2대째, 3대째, 4대째 이제 신앙의 대수들이 나오게 되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힘들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처음 시작은 한 사람이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에서 예수 믿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부모님 손잡고 교회 나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건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가정에서 할머니 때부터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네 믿음이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짐을 받지 않게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난을 겪었죠. 네. 나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집안으로도 다른 사람이 견줄 수가 없고 다 가졌고 똑똑하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잘못 믿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게 멀리 돌아서 힘든 길을 골아서 바울은 갔는데 디모데는 너무 쉽게 갔어요. 은혜죠. 이처럼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인생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가 가정이고 부모는 최초의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있어요. 말을 풀어서 설명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태어난 것과 같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 같다.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 드릴 때면 일주일에 1시간이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하고 오늘도 늦게까지 여기 하는데 봤더니 부활절 준비한다고 나무에다가 이 계란 이거를 해갖고 붙여가지고 부활절 준비한다고 한다고 땀을 흘리면서 의자 밟고 올라가서 장식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 1시간 2시간 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과 여러분 보세요. 학교의 그 교육 공부는 길죠. 아침부터 8시부터 가서 그 학교 공부 모자란다고 학원도 가르치죠. 요즘은 온라인으로 해갖고 코로나 때부터 온라인 해갖고 강의 듣는다고 그러는데 학교 공부가 모자라면 보충하잖아요. 믿음 생활이 모자라는 것에서 보충이 되는 거예요. 모자랄 수밖에 없죠. 왜? 교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신앙훈련이 되려면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 생활이 돼야 되죠. 예수님 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복된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 자란 자식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릴 때부터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신도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진 다음에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저주와 죽음과 절망과 고통당하다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당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문제에서 해결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만약 얘기한다면 그 시간이 좀 더 빨랐더라면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세모녀 사건 났을 때 어떤 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살던 집을 가봤는데 그래서 집에 가본 이유가 누군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전해줬더라고요. 나라가 해주지 못하고
가족 친척 도와준 사람 없어도 예수님만 있었다라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전혀 다른 도시에 있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가봤는데 동서남북 반대 여러분 교회가 30개래요. 아까 제가 초면에 말씀드렸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꼭 오늘 지금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 위해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고 믿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육신을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신다. 세상은 누구도 장담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3장 23절부터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흠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의가 없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의한다고 해서 우리를 옳다고 얘기해 주시고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왜 주님이 고난당하셨을까?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고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짊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뭐 금식하는 것도 언제 뭐 성금요일 금식도 했었고 하루 금식하려는데 뭐 대어른 사람은 한 끼라도 금식하라고 금식도 시켜봤고 일주일간 이 편안한 것 어떤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어떤 이런 것 오락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금하게도 해보고 여러 개 해봤는데 그냥 그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다. 성령이 안에 내주하셔야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가운데 여러분 교회 여러 군데 교회 다녀버리지 않았겠지만 목사님이들 가르치고 또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한 것처럼 이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 빨간색 카페트 깔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게 이제 오래돼서 색깔이 변하고 지저분해서 봉사하신 분께서 이걸 새 걸로 갈아놨는데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네, 죄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져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셨소서. 봉사하신 분도 기도 제목,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기도하면서 이 레드 카페트, 빨간 카페트 지나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주님 제가 카페트 깔았습니다. 네, 주님 내가 카페트 깔았습니다. 이제 여기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든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실 때까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암흑의 시간이었고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낙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주가 되어 주셨소서. 우리 가정의 구주가 되어 주셨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디메오도 보지 못하던 자, 세상 의술로 안 된다, 세상은 못한다 안 된다 그러는데 너무 늦었다, 방법이 없다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연약한 것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도 친히 짊어지셨다.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알아서 해, 고통도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대신 짊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중요한 말씀은 다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목이 터져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받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사랑해서 생명까지 준 자야, 내가 영혼만 살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대신 짊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 짊어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에도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이 고난주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생명 주신 이 주간에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고침을 받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미 예비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니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상 숭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익숙해진 것, 그러니까 오래 했기 때문에 습관이 되고 편해졌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은혜, 구원의 기쁨,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주님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부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이 전부 해결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응답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고 방해를 하고 길을 막아서도,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 그럴수록 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든 걸 고치며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했어. 가정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랑 깨닫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